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목감기에 할인이한테 목감기를 옮아가지고 그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약간 삑사리가 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결혼 전에 제가 앞에 나와서 짧게나마 그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원 간증과 인생을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잘 모를 만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참 밖에 있을 때는 참 숨쉬기가 힘들 정도인데 어,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폭염이었던 94년도에 태어났고요. 나이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나이로 32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났을 당시가 얼마나 더웠을지 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출생 전에 교파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저희 브레드린 모임으로 옮겼고 그래서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집에서 나름 가까웠던 부천에 있는 그 부천교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저의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2005년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놀러 가는 곳, 또 매주 의무적으로 이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 시간에 이제 또래 주일학교 친구들과 자주 교회 주변 놀이터에 가거나 뭐 아무튼 놀러 나가는 등 이제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신기하게 예배와 말씀 시간에 좀 자리를 지키고 싶게 되고 예배 감사 기도마다 마지막에 아멘을 이제 따라하게 되고 찬양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면서 말씀이 점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친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무렵에 누나가 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날 그 대지진과 그 해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하고 그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도시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는 뉴스 속보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도 좀 죽음과 그 후에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구원이란 무엇인지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해 8월에 금요일에 이제 부천교회에서 금요 집회 때 그때가 이제 복음 집회였는데 허윤우 형제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라는 당시 이제 자주 메인으로 하셨던 그 주제로 주님의 이제 복된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됐고 이제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게 됐고 또 심판을 받지 않으며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제가 믿게 되었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기쁨이 어린 저의 마음속에 좀 가득하게 됐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은혜를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 시간 내내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옆에서 참 성경 구절도 같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더 그 말씀을 그 집회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음속에 이제 믿음의 뿌리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다음 해에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도 이제 안산동북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침례는 2008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받게 됐습니다. 어렸었지만 저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뭐 축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들을 할 때 저는 이제 잘하는 편에 속했었고 또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매 학년마다 그 반장 부반장과 같은 그런 학급 임원을 맡기도 했었고 뭐 여담이지만 이제 뭐 반에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아이들도 자주 있었고요. 또 이제 어머니랑 뭐 어느 날 병원에 이제 가서 성장판 검사를 했는데 뭐 키도 이제 뭐 180cm 이상으로 큰다고 무조건 큰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러한 것들로 저의 마음에 이제 교만함이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이제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개인마다 없었으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모르면은 연락이 그냥 끊겨버리던 그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커가면서 피부도 점점 안 좋아지고 키도 항상 작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존심도 강한 편이어가지고 무시 당하는 거를 참기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이제 조그만 게 자존심도 세다는 말이 있죠. 자존심만 세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이러한 일들은 뭐 누구나 겪어보는 참 살면서 누구나 겪어보는 일이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이 순순히 깨지고 참 온전하고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아가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란 다른 말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가왔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 뭐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더 가깝게로는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불어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길 때 제가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그 자체였던 저는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것을 종종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과 또 제 힘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면 참 알맞은 타이밍에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거나 핍박받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제 잠깐 해보자고 합니다.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군대 이야기를 이제 잘 꺼내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 정말 빡센 군대 생활을 이제 하셨을 앞선 형제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이제 별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대학교에 이제 수요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이제 간증을 했던 규열 형제님의 그 군대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힘들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저도 운전병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일반 보병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다행히 착출이 됐었던 케이스였고요. 근데 운전병도 이제 부대마다 담당 상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제 마냥 뭐 이렇게 좀 은어로 얘기하자면 뭐 꿀보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역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제 하는 말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이제 부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인제에서도 이제 완전 산골 마을이라고 산골 마을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눈이 오면은 겨울에 눈이 오면 들어가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차량이 이제 좀 통제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막 꾸불꾸불 산골 마을에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뭐 장비 지휘 검열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제 상급 부대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검열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규모도 2개 중대밖에 없는 그런 완전 소규모,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큰 일이 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고요. 작은 이제 뭐 사소한 이제 폭행들, 이제 때리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잦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동기들 뿐이었는데요. 동기들 중에서 그 한 명이 심지어 이제 이단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상 제7일 안식일 뭐 이런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가 이단이었는지 뭐 교회를 다녔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 많은 이제 군대에 있었던 뭐 사건들 중에서 이 친구와 관련돼서 이제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병이 되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무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와 같이 이제 둘이서 근무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근무 중에는 시간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선임들을 이제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친구가 눈치가 많이 없어서 선임들한테 많이 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동기들이 이제 모두 집합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혼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제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뭐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여겨서 그 이야기를 이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옆에 위병소가 있는데 위병소에 있던 그 위병조장이 그것을 듣고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작은 부대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재빠르게 그 미리 선임들한테 가가지고 그 소문들의 욕들이 다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저는 그 부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이제 혼자 먹고 다른 선임과 이제 근무에 들어가게 돼도 이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되고 뭐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고립된 시간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이 일은 며칠간 이제 지속이 됐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 이제 그렇게 간구를 드리고 나서 어느 선임 한 명이 이제 다가와서 저한테 괜찮냐고 대뜸 저한테 평소에 말도 안 걸었던 그 선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한마디 말을 건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듣자마자 이제 참았던 눈물을 이제 쏟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또 이제 간부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그 프레임이 씌워진 사실을 이제 저 또한 알게 되고 이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다시 관계들이 회복이 돼서 잘 지낼 수 있게 됐고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와는 그로부터 이제 크게 멀어지게 됐는데 동기다 보니까 이제 항상 같이 묶여서 혼이 나거나 뭐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친구로부터 이제 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분대장이 됐고 이제 조기 진급을 해서 병장이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진급 누락을 해가지고 또 상병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은연중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게 서로를 이렇게 많이 서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참 여전하게 그런 서로의 악감정이 쌓여있던 어느 날 이제 또 식당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 식당 청소하는 날 이제 같이 당번에 걸려서 심지어 그 무거운 잔반통, 그 짬통이라고 하죠. 그 짬통 처리를 이제 같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뽑히게 됐는데 이제 세 명에서 그 짬통을 이제 들고 음식물 처리반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하다 말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악감정이 그런 쌓여있던 상태였으니까 여태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그때 이제 저도 참 신경질적으로 딱 그 친구한테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질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뒤 돌아서 제 얼굴을 이제 때렸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저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그 순간에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또 어떤 간부가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근신하는 그 기간을 이제 오래 가지게 됐습니다. 제 기억상 한 달 정도 그 굉장히 저에게는 길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뭐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그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그냥 단둘이 있게끔 그 시간 그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고요. 뭐 아무 일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인생에서 이제 정말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제 모습이 참 해골처럼 그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분대장도 내려놓게 되고 이제 군인에게 그 전부인 그 정기 휴가까지 이제 잘리게 되는데요. 이제 말년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말년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던 거죠. 참 이 일로 인해서 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제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그 원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지만 뼈저리게 그 느꼈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 주님께 맡기고 이제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들로 하여금 참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노래처럼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제가 또 아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정결한 금이 되게 그 풀무불에 연단케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에서 이제 다니엘 말씀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연단이라는 또 이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런 멘트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었는데, 네, 그래서 또 감사가 됐고요. 일단 주님은 이제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이제 감사가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고 또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